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내일이면 설날로 다 같이 모일 텐데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이리스 캠프 다녀서 거기서 주제가 바로 Open Wide Your Heart, 마음과 생각과 입을 열라 그런 거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발표를 할 때 아주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대표님 통해 들은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말해냈는데 그 주제가 주로 이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뚜껑을 열지 않으면 그게 물이 나올 수 없고 먹을 수 없다. 먼저 열어야 된다. 오늘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마음을 닫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맨날 그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어른 예배니까 이건 어른들을 위한 말씀이겠지 하지 말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어린 친구들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는 건데 다음 세대 친구들과 우리 어른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자,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린이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하나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뿔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보배롭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불러 산상수훈이라고 따라 불렀어요. 그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1세1사처럼. 그리고 헤롯 왕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많은 때 그 옆에 있는 걸 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관심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에 있습니까? 많은 때 잊어버리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와 뭐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 보면 그의 나라를 원어를 보면은 왕국이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냥 우리가 산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마음대로 합니다. 왕이 말하면 그대로 돼야 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왕인 나라를 살아갑니다. 나의 나라, 나의 세계, 내가 이룬 것들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왕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점점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 욕심에 길들여지면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떤 꿈이나 비전, 소망이 있었는데 눈앞에 있는 욕심에 눈이 멀면 그것을 못하게 돼요. 욕심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게임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게임을 하는데 나중에는 게임을 뗄 수가 없어요. 게임이 나를 지배해. 나는 할 게 있는데 해석을 못해.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런 것처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그것에 길들여져 가고 그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의 노예가 천천히 돼가는 거예요. 주변에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주로 어린아이가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울어버리고. 이 어린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이 우리 집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호이가 지금 흐뭇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 친구가 얘가 사이다를 어서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맛을 드린 거예요. 달라고.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 얘들아, 사이다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뭐라고 해주나? 이빨이 다 썩어. 이빨이 썩어. 근데 이걸 뺐으면 어떡하지, 간호이가? 울지? 그때도 울었어요. 운다고 계속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간호이에게 이 사이다가 지금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별로 안 필요하지.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근데 막 죽을 것처럼 우는 거야. 죽을 것처럼 운다고 주면 될까, 안 될까? 조금은 뭐 줄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이제 이 친구가 말을 잘 듣게 됐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말을 안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뭔가 볼 때, 이렇게 영상을 볼 때 급해서 뭐 하다가 잠깐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 얘가 빠져드는 거죠. 이 영상에 막 빨아들입니다. 막 보다가 말을 하면은 못 들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영상 속으로. 그래서 안 되게 있어서 이제 나가려고 치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는데, 죽을 것처럼 우는 거 있죠. 깍깍 넘어가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본인에게는, 그 어린아이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절박한 필요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절박한 필요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난 끝나는 것 같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많은데 내가 그토록 죽을 만큼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필요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명을 낳는다.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랬죠. 주님이 주신다는 것은 너의 욕심을 채워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때로 부모인 우리는 아이들의 필요를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궁핍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난도 필요해요. 너무나 이상한 데로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우리를 낮추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 그러나 우리는 내가 생각한 어떤 것을 자꾸 구해요.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막 떼쓰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태초의 여자 기억하시죠? 하와라고. 그 여자 안에 있었던 그 마음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가고 있는데 뱀이 와서 말했죠. 야,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 선악을 분별하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단 말이죠. 너 그렇게 될 거야 하고 뱀이 말하자. 그 말합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지금 이 여자에게 그 선악과의 열매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죽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향한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죠. 이 마음은 처음부터 있던 마음이 아닙니다. 뱀의 말을 듣고 생긴 마음이에요. 이전에도 그 나무를 봤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말합니다. 집어넣어 준 거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뱀 같은 존재들이 많아요. 필요하지 않은데 그 계속 꼭 필요하다고, 그거 있으면 너 더 좋아진다고 우리 안에 욕심을 부추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 시대는 욕심을 필요라고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뱀의 말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들려줘요. 이 어려움은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봐, 저게 얼마나 근사한지. 바로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을 막 현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빠져들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에, 눈앞에 있는 것에, 눈앞의 상황에, 그 현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욕심을 마치 나의 절박한 필요처럼 따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도시들을 이기는데 첫 번째 전투가 뭔지 기억하세요? 큰 아주 성을 무너뜨렸는데 혹시 기억해요? 어린이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알아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그 여리고성을 소리 팍 질렀더니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재물들은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마. 하나도 건들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그 말을 어겼어요. 그래서 몰래 가서 어떤 근사한 외투랑 은이랑 금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살짝 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누가 내 것을 건드렸어. 찾아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간인데요. 아간이 말해요. 내가 그 은과 금덩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본 다음에 그 욕심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죠. 어디 가다가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는데 TV 선전을 봅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재밌는 거 저거 하나 사죠. 마트를 지나가다가 재밌고 좋은 것을 봅니다. 저거 하나 갖고 싶어. 그리고 울어버리죠. 어떤 친구들 종종 봐요. 거기서 들어 누워버립니다. 마트에서. 정말로 필요한 겁니까? 뭔가를 보고 생길 때. 우리도 그렇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반짝거리는 장난감 보석이지만 우리는 진짜 보석이 졌죠. 애들은 터닝맨 카드지만 우리는 진짜 차. 뭔가 원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보면 그걸 사주잖아요. 정말 귀하게 여깁니까? 잠깐 놀다가 그냥 버려버려요. 사실은 절박한 필요는 없는 거죠.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름신이 임하죠. 성령 대신에 지름신이 임해서 그걸 짜는. 홈쇼핑 보다 보면 갑자기 필요한 게 생기죠. 대형 마트를 다니다 보면 갑자기 필요한 게 생겨요. 정말로 꼭 필요한 건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는 필요가 아닌 탐심일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뭔가 다른 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냥 물건 하나 갖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을 인격처럼 섬겨요. 사람처럼.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내가 가지면 내가 그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 돈이 나를 움직여요. 그 돈을 위해서 내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게 돼요.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여기 섬긴다는 말은 노예로서 섬긴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은 머니입니다. 영어로 만몬이에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사람을 부려버립니다. 돈은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예요. 돈이 제자리로 가게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돈의 힘을 믿습니다. 필요 이상의 힘을 실어줍니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돈을 구해요. 얼마 전에 저희 차가 가다가 길에서 멈췄습니다. 오는 길에 칠드런 오다가 멈췄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지나가는 중에 또 바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차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그 차를 살 돈을 생각합니다. 아, 뭐가 얼마 들겠고 뭐 어떻게 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 왜요? 이 돈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묻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실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을 받으려고 준비하기보다 먼저 돈으로 돌아가야 머리가 계산이. 어떡하지? 이제 염려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를 중고로 살까? 새 거를 차라리 이전에 새 거를 사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씩 낼까? 이게 다 돈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경로로 인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차를 타고 다니고 있긴 합니다. 지금 아직 모르죠.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듣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선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번에
우리 MSBS 이번에 우리 IBL 모임 때 만나서 강 목사님과 대표님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손해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필요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윤경원 집사님 어머니가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투석을 하셔야 돼요. 투석. 이 투석을 하는 환자는 반드시 투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 투석이 맞죠? 이게 먼저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싶어도 요거를 하지 않으면 못해요. 나 당장 중요한 일이 생겼어. 나 그거부터 하고 올게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다른 것과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거를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주니까 헌금하니까 됐죠 하고 퉁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대충 하다 말 수 있는 것을 전부를 드리지 않고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먼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는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진정한 필요,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필요는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Thy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그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필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쪽 죽은 뒤에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천국 소망을 향해 꿈꾸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천국 소망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근데 잘 듣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해두지 않아요. 저 시간 나면 말씀 보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이런 상태로는 이 뱀의 유혹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가 높여집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높여집니다. 우리가 잘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데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먼저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지 않고 말씀을 담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뱀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종교는 우리의 의를 자랑합니다. 내가 한 것을 계속 보게 해요. 내가 이것도 했는데, 내가 저것도 했는데, 내가 이것도 바쳤는데, 이거 했으니까 됐지? 거래하게 합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의로운 자리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니? 친구의 사랑인데, 친구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죽는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직접 그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죠.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할 때, 제자들이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풀어주신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에 로마의 시민권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지금 이전보다는 덜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요. 애를 써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데 놀라운 자부심이고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욕심 말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진짜 필요는 젖이나 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엄마가 있으면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절박한 필요, 그분을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아멘. 요 시편 위에 보면 제목에 설명이 있는데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광야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광야에서? 물이 제일 필요합니다. 물이 없어 죽어요.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뭘 찾아요 지금? 내 영혼이 뭐를 갈망해요? 주를 갈망.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는.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주님이며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이렇게 물이 없어 메마른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어떤 것이 지금 없어요. 그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입니다. 시편 63편 5절에 계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 광야에서 지금 만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언제냐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 참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느낌들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과거, 이것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오직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나를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거는 이 복음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편만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단지 나의 피를 위해서라면 여기 모일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도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모여 있습니까? 이 절박한 필요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충만케 되는 것. 주여 내 삶에 임하셔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온 땅 가운데 편만케 하십시오. 이것이 선교인데요, 선교한답시고 밖에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 주인 삼았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마음을 쏟았던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자리에는 오직 주님만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둘째로 놓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가장 절박한 그 필요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먼저 주님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다 잃어버려도 교회만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그 순서를 바꿔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연합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 주여 우리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모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말씀을 구해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 구합시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오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편만케 하십시오. 열방 가운데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게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필리핀을 보여주셨소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이제 말씀의 사역자가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종들이 나갈 것입니다. 말씀의 종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지구의 나라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그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주님을 구하지도 않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주님의 원수여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찌를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커도 그 풍랑이 크게 몰아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견고한 반석 위에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통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은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신 이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작은 것이 아니라 당신 전체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과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더욱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로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을,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